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8쪽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여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니라. 사울의 세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신하된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무더위에도 승리합시다. 무더위에도 승리합시다. 정말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그 교역자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 열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이게 냉방을 최대한 틀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얼마나 그 땀이 송골송골 맺힐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더욱더 기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더위도 강건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라나타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늘 찬양의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라나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또 인도하시는 김다솜 전사님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다솜 전사님께서는 이제 저희 교회 사역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올해가 이제 다음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여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아직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군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마지막 학기를 헝가리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환 학생으로 그 마지막 한 학기를 이제 헝가리 대학에서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8월 이제 둘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게 될 텐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2020년부터 부임해가지고 2달 지났는데 코로나가 와서 정말 힘든 가운데 사역을 했던 우리 교육전사님께서 이제 또 헝가리 대학을 통해서 또 교환학생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군대도 잘 갔다 와서 또 이후에 우리가 다시 또 만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뒤에서 끄덕거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들도 주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늘 기도로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겁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내 승리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약 올리는 거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랑이 돼야죠. 다윗이 이 골리앗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 이겨내요. 놀라운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노래하며 송축합니까? 근데 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18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이스라엘 승리를 기뻐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누구를 더 높이는 겁니까? 왕인 사울이 아니라 소년 다윗을 더 높이는 거죠. 그 노랫소리에 이 사울 왕이 흐뭇하게 받았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 안에 어떻습니까? 독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분노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대적한 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행한 것이고 그의 승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임을 선포한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임 받는 것에 그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이죠. 질투의 감정이 눈이 멀게 되니까 소년 다윗을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대적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제 질투의 눈이 머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었으니 이제 저가 얻을 것이 내 자리밖에 되지 않겠느냐. 혼자 질투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를 죽이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찬양을 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그러하니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이 질투라는 그 독한 시기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계획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하여 그 악령이 임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있는 그 창을 들어서 두 번이나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 대한 믿음과 질투가 사울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더욱더 강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 사단은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을 자극해서 범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독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이죠. 사울 왕의 틈을 타니까 어떻습니까? 그 악신으로 인하여 그 죄가 그 안에 있는 독한 마음이 창을 던져 죽이게 하는 죄 가운데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악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해야 하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니 더 큰 죄악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울 왕이 죽이고자 창을 두 번이나 다윗에게 던졌음에도 그가 날아오는 창을 피해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망가거나 다윗이 사울 왕과 대적해야 할 텐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사실 배워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된 마음들, 죄된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은 그 행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군대의 천부장,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소년 다윗을 지휘관으로 세운다는 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 능력을 인정해서 지휘관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독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무슨 지휘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전쟁에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전투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다가 죽어버리라는 그런 괴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천부장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걸음이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울 왕의 의도와는 달리 백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어떻습니까? 더 사울 왕의 적개심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미움과 질투라는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래 사울이 어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사울을 바라보니까 준수합니다. 그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죠. 눈에 띄는 외모였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면 다 한 번씩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외모만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장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이 되어서도 1년에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를 때에 뛰어난 지략과 용맹성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사울왕 초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무엇입니까? 외모적으로도 출중했고 그 마음도 겸손했고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무엇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던 것이 사울 왕의 그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에, 그 시선에 신경 쓰면서 그 질투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타락하게 된 데에는 이 질투라는 죄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질투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과 장점을 미처 다 발휘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비극적으로 맞은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단순히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안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미워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인정해 주고 품어 주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다른 종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요셉을 보면서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구나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디발이 그러한 요셉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볼 수 있는 총무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종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세우니 보디발의 이 가정에 넘치는 복이 들어왔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다윗을 질투함으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곁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앞세워 나가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볼 때 저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자,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할 대적자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꾸만 구실을 찾는 것이죠. 악령이 임한 김에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 경험도 부족한 다윗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터에서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꾸밀 뿐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꾀를 부리는 것입니까?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자신의 맏딸인 이 메랍을 결혼시키겠다고 왕의 사유를 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구실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나가서 싸우다 죽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맏딸은 옛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림 미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만 아는 말일까요? 그러한 맏딸을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룰 도구로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사울왕의 모습이 딱 그러합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의 그 미움의 마음이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간교한 말로 속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무엇도 상치 못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서움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이 정도면 죽이기를 포기할 것도 같은데 그 악함이 끝나지가 않죠.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그 다른 딸 미갈을 다윗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도 미갈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장인에게 신붓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야곱을 보더라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노동력을 신붓값으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울왕은 미갈을 주는 대신에 신붓값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포피가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의 그 끝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 적을 죽이고 그 증거로 신체의 일부를 잘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왕은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로 포피를 가져오면 내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용맹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딸 미갈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확인하기 위함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1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저들의 손에서 죽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의 뜻대로 됩니까?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조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양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왕이 블레셋에게 요구한 것은 100명의 포피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2배가 되는 200개의 포피를 가져와 왕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사울왕이 사위가 됩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며 사울왕이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의 편협한 생각이나 욕심과 질투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의 대적이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죄된 고집과 욕심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자로 여기는 그 생각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이고 오히려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삼지 않습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눈먼 화살에 맞아 허탄하게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까? 이후로 사울 왕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형통이란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을 얘기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는데, 성경적인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통한 자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공격에 오랜 시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길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